새 언약의 일꾼이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인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언약도 있을까요? 옛 언약도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새 언약 그러면 옛날 언약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새 언약을 논하기 전에 옛 언약은 무엇인가? 옛 언약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체결된 언약, 그 십계명이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또 율법서, 모세 율법서, 그것이 다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리한 것이 모세 율법서인데 그것이 구약 시대. 그러니까 더 쉽게 구분하자면 구약 시대는 옛 언약,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원전, 기원후. 기원전은 옛 언약, 기원후는 새 언약. 그 세계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했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전에는 옛 것이고 탄생 후는 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옛날에는 몇 년 이런 게 세계 공통어가 없었어요. 그저 어떻게 했냐면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 왕 몇 년 이런 식으로 했죠. 세종대왕 몇 년, 누구 왕 몇 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퍼즐 맞듯이 맞춰봤어요. 맞추면서 누구 왕 몇 년에 죽었고 누구 왕은 몇 년째 됐고 이걸 다 퍼즐을 맞추다가 이게 완벽하게 맞추지를 않아서 예수님이 AD 1년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정설은 BC 4년, 그러니까 이 4년 전 AD 1년이 아니라 BC 4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지금은 이제 정설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력이 잘못된 거죠. 달력이 그 횟수가 4년에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4년에 오차가 생겼지만 그렇다고 지금 고치려면 고칠 수 있나요? 지금 못 고칩니다. 지금 세계 역사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걸 다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갈 뿐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이 바로 구약의 율법서를 기록한 것을 옛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 즉 율법서는 또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죽이는 것이라 했어요. 죽이는 것.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다. 즉 율법 조문은 대체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심판. 하지 말라. 하면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들한테 아주 엄격한 냉정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죽이는 조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은 죽이는 법이라고 하면 신약은 또 반대로 그럼 뭐예요? 살리는 법입니다. 살리는 법.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는 법, 율법은 죽이는 법, 심판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살리는 법, 죽이는 법. 구약은 율법, 옛 언약은 죽이는 법, 새 언약은 살리는 법.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법으로 오셨고 모세는 죽이는 법을 내놨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살리는 법. 우리 안희봉 권사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정답을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살리는 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법이다. 살리는 법. 그래서 새 언약의 목표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읽지는 않았어요. 오늘 좀 일찍 끝나려고 합니다. 제가 졸려워서 저는 저녁 때 엄청 졸려워요.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늘 제가 한 2시면은 일어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율법엔 죽었단 말이에요. 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은요, 하나님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것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리고 그거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데 모든 사람이 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리, 그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리는 법을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영적 싸움 중에 있어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상 걸렸어요. 이제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이제 딱 법이 통과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설득 작전에 들어갔어요. 제발 당신이 신앙이라면 그거 통과하면 안 된다. 근데 기독교인들만 반대하면 통과는 안 돼요. 근데 눈치 보고서는 그냥 통과시키면 그 통과되는 날 이후로는 신천지나 이단들을, 이단이라 말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교회가 망하게 생긴 거야. 그냥 그들이 고발하면 교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단을 이단이라까지 말 못해. 포괄적 차별 금지 속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단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다른 교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들도, 교주들도 자기를 믿어서 구원받겠다면 그걸 믿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걸 최소한도 안 믿더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반대하면 차별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다 못 막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밀어붙이기 때문에. 여당이 국회에 많잖아.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 법을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각계 전투로 들어갔어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들 각 교회마다 설득을 해서라도 이것은 신앙에 위배되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통과시킨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인도 아니야. 어떻게 이단을 갖다가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나오는 거야. 가짜 집산지, 진짜 집산지.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삶에 구원받는 것은 그 진리가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그거에 없어.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생각해. 착한 일을 하면 극락세계 간다고,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간다래. 근데 착한 일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길이야. 천국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이제 설교 못하게 할지 몰라. 이게 법이 통과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간다는 것을, 그걸 또 이제 이게 법으로다 또 이게 제재를 가하면 성경을 뜯어 고치라고 또 법에서 그럴 것 같아.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했죠. 지금 미국에서는 남성이 여성이 된, 법적으로 여성이 된, 그걸 뭐라 그러죠? 트랜스젠더? 그들이 목욕탕 허용했잖아. 여자 목욕탕 들어가도 된다고. 그 법이 허용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포괄적 차별금지 속에서는 이제 차별하면 안 되거든.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간다고 차별하면 안 돼. 이제 목욕탕 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생겼어. 그거 반대했다가는 목욕탕 문 닫아야 돼. 뭐 저 같은 사람이야 뭐 노인네니까 여탕에 들어가든 남탕 들어가든 그게 그거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문제야. 젊은 사람들이. 저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통과된다니까. 남자들이 여탕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깍깍거릴 거야? 그러면 혐오했다고 그 인권 침해로다가 고발당해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해야지, 그냥 눈을 내리 깔아야지. 그거 잘못했다간요. 제가 일본에 옛날에 90년도 갔었거든요. 90년도 갔는데 목욕탕 갔어. 근데 아줌마들이 들어와서 청소하다고 막 목욕탕 안에서, 아이고 아줌마 청소하는 아줌마가 막 여기저기 뭐 면도 뭐 칫솔 같은 건 어질러진 것들 막 치러 다니는데 도리어 내가 창피해가지고 몸을 찌그러지고 이렇게 있었어. 아줌마가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해서. 아이 그 아줌마는 태연하게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해. 남자도 그냥 다 호딱 벗고 목욕하는데 일본은 그러더라고. 근데 유럽도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대세야.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원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좋겠죠? 남자 거시기도 보게 되고. 아, 참 이거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요 지경 속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이 정치를 잡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정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위인전을 하여튼 뭐 다 읽어봤지만, 하여튼 전집으로 나온 건 다 읽었어요. 한 300권.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나라가 위기일 때마다 기도실에서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그가 대통령 은퇴할 때, 대통령 이제 퇴직할 때 기도실에 그 방석이 너덜너덜 떨어졌대. 지금 우리 방석들은 너무 이게 좋은 거라 이건 웬만큼 지지발보도 안 떨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방석이 안 좋으면 그 백악관의 방석이 그래도 최고 좋을 거 아니야. 좋은 거 같다. 근데도 그 4년인지 5년인지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방석이 너덜너덜했대. 그게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참 이게 대통령 중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구나. 대통령 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통령. 그렇다고 우리나라 뭐 대통령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까 기대도 안 하지만 그 우리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라도. 오늘 오신 분들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 허락하니까 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살판 났어요. 우리 그 장민우 실장님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여자 두 사람이 와서 어디서 왔냐 했더니 신천지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래.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날 전도하러 온 거야. 목사님 만나. 편지도 가끔 와. 이렇게 편지도 오는데 요즘에 글씨로 다 쓴 거 있죠. 웬만하면 컴퓨터로 다 쳐서 주소 랍에 붙이는데 글씨를 쓴 건 되게 신천지하다. 목사님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고. 우리 교인들 다 데려갈까? 이런 세상까지 온 거야. 왜냐하면 이제 얼마 있으면 법이 통과된다 이거야. 그러면 당당하게 지금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이단이 또 구원이 있다고 막 그럴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우린 생명이야, 생명. 이거를 변질시키면 안 돼. 변질시켜가지고 모든 교주들을 믿으면, 모든 종교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다원주의야. 그러니까 그 다원주의 논리가 뭐냐면 저 산 꼭대기가 있는데 북쪽에서 올라가나 남쪽에서 올라가나 동쪽에서 올라가나 서쪽에서 올라가면은 정상에서 만난다. 이게 다원주의거든.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마호메트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다 죽어서는 하늘에서 만난다는 거야. 말은 그럴듯하죠. 말은 그럴듯한데 그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사수해야 돼요. 기독교를. 우리가 이 사명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쓴 거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편지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즉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영광이 있다는 거죠. 율법도 구약 성경도 영광이 있어서 죽게 하는 법이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없어질 영광,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뭐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에 뭐가 났어? 광채의 영광이 났단 말이야. 얼마나 세게 났으면 수건을 갖다 뒤집었었어. 수건을. 그 영광도 없어질 영광이란 거야. 그 영광을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너무나 영광이 세서. 그래서 그리하여 이 광채가 나는 모세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는데 하물며 하면서 3장 8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야. 모세의 영광도 정말 그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다가 광채가 나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웠는데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 위라는 거야.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해 준 거예요. 비교. 옛 언약과 새 언약. 모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면 모세를 존경했거든. 모세를 가장 존경했어요. 우리나라 왕 중에서 누구 존경해? 세종대왕을 잡으신 것 같잖아. 몽골에선 칭기스칸, 그 나쁜 놈을. 그냥 역사 읽어보니까요, 와, 수천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 애들까지 다 죽여버렸어. 무조건 가는 데마다 용서가 없어. 무조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가는 데마다 사람이란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 참 칭기스칸 그렇게 나쁜데도 몽골은 집집마다 칭기스칸 사진을 다 걸어놨어. 북한의 김일성 사진 걸어놓은 것처럼. 존경한데 뭘 존경해? 사람을 그렇게 죽였는데. 살인범을 존경해? 참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이렇게 막 침략하지 않은 게 감사해.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요, 그렇게 다른 나라 이렇게 가서 침략 전쟁하지 않았어. 우리나라는 오면 일세 침입을 막으려고 했지. 이순신 장군 그렇게 세계적인 장군인데도 일본까지 가서 싸우진 않았어. 그냥 우리나라 막았지. 세상에는 그런 거야. 세상에는 그 나라마다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 존경하는 인물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야. 모세도 그렇게 영광스럽지만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다는 거야. 모세는 죽이러 법으로다가 심판받으러 이게 받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러 복음을 갖고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모세는 될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래도 모세가 최고지, 나는 죽으나 사나 모세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야. 사람의 고정관념은요, 깨트리기가 어려워. 깨트리기가 어려워. 오직 모세야. 지금도 오직 모세야.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직분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면 복음의 직분을 맡은 사도들이야 어떻게 했냐고 하는 거야. 즉 죽이는 직분인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는데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시죠? 하여튼 제가 쉽게 설명하느냐고 아주 그냥 굉장히 머리를 굉장히 쥐어짰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린도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정죄의 직분이라는 게 바로 옛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 모세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세 율법은 뭐라 했어요? 심판의 직분. 심판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는 무슨 직분이요? 의의 직분. 우리는 더욱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보다 더 위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거든.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서로 뭐 그냥 그 안에 잡동사니들이 막 들어왔어. 음란한 자, 심지어 그냥 불륜, 뭐 가족 간의 불륜,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 그것이 다 들어왔단 말이야. 교회 안에. 교회는 거룩해야 되잖아. 구분이 돼야 돼. 세상과 구분돼야 돼. 근데 그런 잡동사니 다 들어왔는데 너희가 지금 그럴 때냐 이거야.
너희가 지금 영광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너희 세상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영광스러운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홍천중앙교회 교인들도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영광스러운 일꾼이 된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우리는 정말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옛 언약도 영광스럽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모세 율법도 심판의 율법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는 널리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법으로도 제정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법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며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한 자도 있고 사경을 헤매는 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며 능력이 나타나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사 깨끗함을 받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우리는 새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새롭게 결단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